요즘은 지구촌이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존재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그 시대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밤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동해시에 실은 울진, 삼척, 동해, 강릉에 이르기까지 그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한 도시만 해도 크잖아요. 그런데 울진으로부터 경상도로부터 해서 강원도까지 그 산불이 퍼졌다면 그 인근 그 근방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가히 짐작도 못할 어려움이요 고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주님, 저는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이 제가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그 환난의 어려움의 고통의 중심에 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겪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나누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이제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실은 이렇게 긴 기간을 그런 고통 속에 보낸 적이 역사 이래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가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 전염병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그냥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냥 그 어떤 감기나 이런 병처럼 여겨지는 때에 우리는 다가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이제 저 병 때문에 내가 해를 입거나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조금은 안도하는 이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었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한편으로는 미국은 왜 손을 저것밖에 안 쓸까라는 생각마저 들지만, 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세계 대전이 2차 세계 대전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이나 더 큰 그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큰지, 고통이 심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가로막는 일들이 위기의 연속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구촌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 걸까요? 실은 우리가 굴뚝같이 믿고 살았던 것들도 하루아침에 재가 돼버리기도 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둔말할 나위가 없이 틀림없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유일무이한 표대가 되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둡고 막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환난들은요, 사람의 인격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지 않고 덮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삽의 고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 아삽이 살았던 삶을 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 아삽은 충분히 번민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는요,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며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삽은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수성고등학교 정문 앞을 이렇게 지나오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주일날 쉬는 날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관계자 분들께서 이제 안내를 하냐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널려져 있는 휴지들을 듭는 거죠. 근데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그 봉투에 넣으면서 우리 왜 사람들이 이렇게 휴지를 막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된 모습인 것 같다고. 선진국이 되면 거리에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는데.
근데 선진국도요, 뒷골목 가면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를 꼽으라면 여러분 아마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꼽을 거예요. 거기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지하에 지하 터널들이 있는데 한 1000k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요, 그 노숙자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위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내거나, 당연히 벌금 낼 돈이 없죠.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지상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선진국이라 해도 별일이 다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별일이 다 벌어지죠. 양심? 그 양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 양심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손에 무언가 돈 한 푼이라도 쥐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양심을 그냥 헌신짝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아삽은요, 그 속에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깨끗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 쏟으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죠.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찌 살까 싶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아삽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서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삽의 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신 분은 이 아삽이 부르짖는 이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버거웠을까? 이 아삽의 마음이. 그런데 아삽에게는요, 다행스러운 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음성에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아삽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좋을 때 친구지요, 어려울 때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쉬울 때 사람들은 오히려 등을 지고 가버리는 일들은 수도 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쉬울 때 찾으면 더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은요, 아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환난 날에 이 환난이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을까요? 틀림없는 것은요, 너무 위급하고 다급하고 자기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사정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환난 날에 아삽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지라도 자기가 지금 인생에서 겪는 환난과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 1시간이라도 손을 들고 계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손을 그냥 들고 있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삽은 얼마나 그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3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정말 더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막 상합니다. 심령이 깨어지는 거죠. 오그라드는 거죠. 지금 아삽은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저버리신 것 같은 주님의 외면의 고통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시는군요. 내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한 고백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주님은 얼마나 그 하늘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늘 아버지가 필요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떡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만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도 막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먼 당신처럼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삽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 주님이 정말 필요한데 주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저를 외면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삽이 옛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흑암을 환난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부르짖었을 적에 주님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얼마나 인자하셨는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죠.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싶은 의문마저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은 끝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아삽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할까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삽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등장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해는 영광을 이야기하죠. 빛을 얘기하죠. 아삽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있는 해, 빛, 영광, 역사를 깨닫게 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심령에 자리하게 될 때 비로소 아삽은 자신의 인생의 어둠 곳에서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위로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을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에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주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행사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의 앞에 우뚝 서시게 되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13절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리이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19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바다 가운데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흉흉한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그 사람의 살 길이 되며 생명길이 되어지며 제2막의 인생을 열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흉흉한 바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 이 세파 속에 마련하고 열어놓으신 주의 길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그 길을 걸어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버리지 않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능히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을 것 같은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품이 되어주시며 거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 이야기하며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성에 이르게 되거니와 지금도
이 육체 안에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요 소망이 돼서 이 어둡고 막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살길 구원을 여기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영혼의 길이 되시기에 구원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하나님의 집에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밝히 보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둡고 막한 하나님 별일이 다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 둘 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여 처소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보게 하옵시고 그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천성을 향하여 천성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흑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빛이 길이 되어 실족치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소망이 되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더 아름답고 좋은 곳에 다다르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